제 일생에 참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고등학교 제가 졸업 안 했으니까 검정고시 준비하고 할 아주 그 힘든 시기에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중곡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얼마 뒤에 그 집으로 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이렇게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편지를 남의 이름으로 온 건데 이렇게 살짝 뜯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펜팔을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보낸 사람이 이게 답장이 안 가면 얼마나 기다리겠나 싶어서 제가 그 편지를 넣어서 다시 편지를 썼어요. 여기 살던 학생이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걸 미국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 미국의 이 마가렛이라는 그때만 해도 이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 보냈더니 얼마 뒤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거기 이사 갔으면 내가 너하고 펜팔 하면 안 되겠냐. 그 펜팔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죠. 이렇게 영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펜팔을 했는데 그 자매가 애를 2명인가 놓을 때까지 제가 펜팔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군대를 가서 이게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 근데 그 펜팔하는 중에 이제 제 생일날 미국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선물 받은 거를 지금 한 50여 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우리 집에 거실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이사 가도 항상 그것은 갖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빌딩의 입구에도 들어가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학교에도 또 우리 아이들 장학관에도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데는 다 그 말씀임을 제가 붙여놔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거든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사자굴에 가면 죽는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물질관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 쏟아 부어 주신다는데, 아니 내가 공무원인데 월급 외에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어? 또 비즈니스를 하면 또 모르지만
월급 뻔한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나?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되도록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뭐 우리 뉴질랜드의 이 청년들이 오면 제일 먼저 제가 이 다니엘서를 강의를 해요. 다니엘,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계를 다 쥐어 흔들던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지. 이게 우리 머리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절대적 신뢰하고 절대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시고 이미 뭐 제 책을 보셨던 분이나 또 간증을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무에서 11층짜리 우리 선교센터 빌딩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3년 5년 뒤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3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3년 될 무렵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첫째 이 실버데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0분을 가야 돼. 허허벌판이에요. 가는 내내 허허벌판이란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푸른 초장이에요. 뭐 푸른 초장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그 믿어집니까? 자, 그리고 또 첫째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재주로 땅을 사고 또 그 허허벌판에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나중에는 너무 그러시니까 내가 안 가보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가본 거예요. 그 지역을 갔더니 뭐 허허벌판에 제가 땅을 몇 평을 찾냐면 2,000평을 찾았거든. 학교 지으려면 2,000평 정도면 되겠다. 뭐 그것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세워주신다니까 2,000평을 찾아다녔는데 돌아다니는데 뭐 그런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지역의 이 땅 개발업자인데 이분이 여기다가 왜 땅을 찾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그 동네의 크리스찬 학교의 학부모라고 그러면서 그 좋은 생각이라고 땅이 나오면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나오면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급박하게 지금 당장 실버데일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때 만났던 땅 개발업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가 찾는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와봐라. 그래서 제가 해가 질 무렵에 급하게 거기를 갔는데
땅을 보여주는데 제 눈앞에 탁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면 제가 2,000평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17만 평.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이는 땅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땅이 얼마에 나와 있었냐면 2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6억 됐는데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참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하라는 거예요. 아,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땅 주인이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갚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야. 아, 2년 뒤에는 16억이 어디서 내가 집세도 못 내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무조건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사겠다. 제가 그 땅을 계약하고 왔더니 제주의 뉴질랜드 친구들이 아유 크레이지, 네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허벌판에 땅을 샀냐는 거야. 그거 50년 100년 돼도 거기는 개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도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10개월이 지날 무렵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부동산에서 너희들 땅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2만 평, 밑에가 15만 평. 위에 2만 평은 좀 언덕에 땅이 좋아요. 요게 100만 불이었고 밑에 꺼진 땅 15만 평이 100만 불, 8억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꺼진 땅 8억짜리를 팔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놀라질 못해. 400만 불이면 32억이야. 그러면 땅값 16억을 갖고도 16억이 남고 땅이 2만 평이 남아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런데 제가 답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 얼마에 팔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금액은 780만 불에 팔아요. 63억.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허벌판에 100만 불짜리 땅 8억짜리 땅을 10개월 만에 63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유 크레이지 하고 가면 끝난단 말이지. 차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금액이니까 제가 정말 죽을 힘을 해가지고 막 두려움과 기대와 두려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땅이 780만 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값 200만 불 갖고 나머지 500만 불 갖고 빌딩, 선교센터 빌딩을 사게 하셨는데,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10개월 만에 그 땅이 팔렸는데 그게 우리가 땅값을 안 갚았잖아요. 2년 뒤에 갚으라고 그랬는데 남의 땅을 10개월 뒤에 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팔아 그걸.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땅 주인이 우리에게 땅을 팔자마자 그 땅의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저는 평생 이런 걸 처음 봤어. 그 땅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고는 그 땅에다가 저당을 잡아놨더라고. 200만 불 저당을 잡아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는 지금 뉴질랜드 30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갚았단 말이에요. 200만 불 갖고 500만 불 가지고 빌딩을 사는데, 빌딩도 500만 불짜리 빌딩이 어디 있어요. 다 1,500만 불 이러는데, 제가 간증을 하면 간증만 하다가도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한두 개만 이야기할 텐데, 그 빌딩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700만 불의 오파를 내도록 하셨는데,
그 오파를 내니까 부동산이 받아가지를 않더라고. 화를 내면서 무슨 장난하냐고. 누가 이걸 반값에 이거 주냐고 말이지. 제가 오죽하면 그분한테 애원을 했다고. 한 번만 갖다 줘라, 한 번만. 하도 내가 애원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 주인에게 욕을 얻어먹겠지만 하도 애원하니까 한번 갖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도 답이 안 왔는데 새벽 2시에 팩스가 들어왔더라고. 서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값에 우리에게 빌딩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아니, 하나님이 700에 주라는데 지가 어떻게 뻗ing기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땅값 안 받아도 사인해줘, 명의 변경해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거절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도 우리가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빌딩 2개 주실 때 3년 동안 유령 빌딩으로 세입자 하나 없는 그런 빌딩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채워주시잖아요. 제가 그 첫 번째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셨는데 이건 뭐 못 견디겠더라고. 뭐 빌딩은 텅텅 비어있지, 관리 비용은 막 어마어마해 나가지. 학교를 주셨는데 학생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저기 빌딩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이지. 광고 내서 세입자 구하자고 막 난리를 칠 때에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딱 한마디 했어. Shut up.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돼요. 예. Shut up. 입 닥치란 말이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제가 우리 빌딩 매니저에게 단호하게 이 한마디를 했어요. 야, 무에서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빌딩 하나 못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채워주셔. 기다려. 하나님 때 기다려. 제가 이 말을 딱 하고 난 뒤로 딱 한 달 동안, 딱 한 달 안에 전 빌딩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입자 한 층 채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알아요? 협상하고 뭐. 그런데 한 달 만에 전체 빌딩을 다 채워줘.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옆에 빌딩을 주실 때도 빌딩을 사러 갔더니 그 빌딩이 거기도 오랫동안 아무도 안 산 빌딩이다. 이게 다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 빌딩에 국세청이 3개 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3개 청을 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조감도를 보여줘요. 자기들 사옥을 지금 짓는데요. 다 땅을 준비하고 짓는데 완공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빌딩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 빌딩 하나 있는 거나 잘 간직해라. 야, 그것도 날린다. 만약에 국세청이 나가버리면 텅텅 빈 빌딩이 부도나면 지금 이 가진 빌딩도 넘어간다고 모두들 사지 말라고 할 때에 제가 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못 나간다? 아니, 국세청이 사옥을 지금 짓고 있다는데 저는 국세청이 못 나간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야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나가? 못 나가? 했더니 얼마 뒤에 국세청이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 10층짜리 빌딩 전체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21년 동안 장기 임대하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뭘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물질관은요, 이 물질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요, 모든 신앙관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 물질관이 바로 안 잡히면 헛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질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헌물과 11조를 다 띄어 먹었다. 이 물질부터 회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다 끝나버려요. 자,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좋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또 물론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망하는 길이야.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뭐든지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주인은 물질인데 이 물질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물질을 좀 얻어보려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의 복을 좀 누려보려고 지금 뭐 일반 종교들이 다 그거잖아요. 절에 가고 뭐 이거 믿고 저거 믿고 빌고 하는 게 뭐야? 부자 되려고 그 신한테 가서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뭐 기독교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지. 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헛된 신앙이에요. 일평생 그런 신앙 갖고 살아봐야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물질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이 물질관을 바로 갖고 신앙생활 해야지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걸 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을 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할 뿐이에요. 이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가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자식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 내 재산이 얼마, 뭐 내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내 자가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삶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일평생 걱정, 근심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직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복되게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면,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 필요하면 또 공급해 주시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많든 적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몇 개 나왔더니 그것도 하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하는데 뭘 큰 걸 맡기겠어 하나님께서. 적은 것에 충성하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해 내가 큰 걸 너에게 맡기겠다.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잠시도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재물을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 재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애써가지고 모아놔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부요함과 존귀함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이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냐? 첫째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자, 여기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서 항상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후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안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사랑해요.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몰라. 아예 하나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돈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야, 참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돈 문제 딱 걸리니까 믿음은 어디 갖다 버렸는지 완전 딴 사람이 되더라고. 이 돈 앞에는 뭐 목사고 장로고 집 사고 없더라니까 보니까. 정말 저는 충격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다녀온 자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영어 학교를 했는데 영어 학원을 했는데 참 잘 됐어. 그래가지고 확장을 좀 해야 돼서 좀 더 큰 영어 학교를 찾고 있는데 마침 같은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좀 큰 학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니까 믿고 은행에서 1억을 빌려다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걸 팔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 날짜에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니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 조금 팔릴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법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1억을 그냥 먹고 계약을 파기시켜버려요. 이 자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내려오질 않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돈 앞에는 뭐 신앙이고 뭐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돈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요즘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 돈 앞에는 뭐 부모고 형제고 뭐. 인간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돈 사랑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면 일평생 근심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돈 사랑하면 일평생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믿음도 다 사라지고.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몰라.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 사랑하는 이 돈을 좀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매달리고 좀 돈 좀 달라고 말이지.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몰라요. 무슨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래가지고 그냥 구하면 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그냥 10일 금식 20일 금식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딨어. 그릇도 안 된 게 말이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인들을 다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주는 거지. 지 뜻대로 구하는데 누가 주시겠어요? 누가? 돈 주면 그냥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다 생각을 내려놔야 돼. 염려할 것도 없고 벌려고 머리를 짤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응? 돈이 1,000원이 있든 10,000원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삶이 평안한가.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굴려가지고 돈 좀 불려볼까,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지 이게 수익률이 높을까, 막 그냥. 제가 이번에 이 재물 이야기 책을 써내고 얼마 안 뒤에 어느 한 30대 남자 그 성도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이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 학교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8년 동안 매일 밤 주식,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뭐 알고리즘을 2,000개를 자기가 매일 밤 돌리는데 밤잠 안 자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 붙잡고 실험하던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매일 밤마다 주식에 매달렸는데 8년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책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걸 정리하고 났더니 이제야 참 평안이 뭔지를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일평생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 중에 살다 죽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족하라는 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한테 가장 합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쏟아 부어주세요. 그릇만 되면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갖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 갖고 싶어서 난리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주시지 못해. 왜? 주시면 이걸로 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는데 왜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나? 원망하고 불평한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어느 누구 탓도 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적어도 저는 이걸 늘 체험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수십억씩 쏟아 부어주세요. 마음껏 선한 일 하라고. 그냥 열심히 선한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인생 망친단 말이야. 일평생 고통 중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부하려고 이런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하고 말이지. 그런 걸 기독교 방송에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방송을 하고 이 다 미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주식 해본 사람 알잖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전광판에 가 있어. 전광판에. 빨간색 보이면 울었다가 뭐 파란색 보이면 웃었다가 뭐 내가 정확히 색깔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웃었다가 울었다가 다 정신병자 되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파멸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물질을 처음에 주세요. 그게 뭐 얼마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셔.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 선한 일 할 게 너무 많은데, 성경에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만약에 내가 잘 관리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릇만 되면. 그런데 그릇도 안 되는데 맨날 부자 되겠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식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어볼까 그냥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그래 봐야 머리만 다 빠지는 거예요. 불면증 걸려 죽는 거예요. 정신 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잘 봐야 돼요.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이야기하시잖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보물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주식에다가 그냥 마음 뺏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선행해라. 그리고 제가 늘, 이건 제가 개발한 단어인데 천국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 계산.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내 것을 누구에게 주면, 100이 있었는데 90을 주면 10밖에 남지 않잖아요. 천국 계산법은 어떠냐면, 내가 100이 있는데 90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 선교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 그러면 10이 남아야 되는데, 90을 쓰면 90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저축이 되겠죠. 그런데 하늘에 저축이 되는 만큼 이 땅에서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커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계산법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평생을 체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물질을 천국에다가 저축을 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천국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 줄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면 내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켜라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그래, 참 훌륭하구나.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 구제는 영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구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구제라.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제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심어야 돼요. 심는 자에게. 여러분, 심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일평생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질 못해요. 절대로. 제 주위에 보니까 10억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100억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투자한다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변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으면,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내가 가난하니 뭐 부모가 안 물려줬니 이런 소리 덜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거둬요. 저도 참 제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저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하는데, 대학교 2학년이니까 젊어서 결혼했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재수 3년 하고 그냥 검정고시 3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는 다 차수했는데 어쨌든 27에 제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장가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학생이 무슨 장가를 가냐 못 가게 자꾸 지금 어떻게 장가를 가냐고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죽어도 가야 되니까 가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참 안 돼가지고는 교회 가서 이 교인들에게 십시일반 좀 빌려가지고 저한테 150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갖고 알아서 장가 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야. 그때 150만 원 가지고 단칸방도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혼을 하는데 저희 아내 집에 도움을 좀 받아가서 겨우 이 길가에 있는 단칸방, 이 공중 화장실 같이 사용하는 거, 이런 데서 이제 연탄 떼면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거기도 못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내 할머니 댁에 이 창고로서는 다다미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잠시 얹혀 살 때에 우리 교회가 잠실에 다녔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다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저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작정을 50만 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전 다니는데 한 달 월급이 28만 원이야. 그런데 거의 2달치 월급을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일이 되어 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헌금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의논해가지고 집에 있는 금부치를 팔자. 그때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반지 2돈씩 했어. 가진 게 없으니까. 금반지 2돈 하고 우리 애 돌반지를 다 끌어 모아서 그 갖다 파니까 50만 원이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했어요. 저는 뭐 그게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건물 처분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도둑이 올 이유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쁘게 바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 뉴질랜드의 중국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해서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중국 중년 여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결혼 반지를 팔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 반지를 판냐는 거야.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 이해할 수 없겠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서울 시내에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하나님이 이 빌딩 주시고 뭐 이 빌딩 주시고 쇼핑몰 주시고 뭐 주시고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심는 역사가 있었다. 심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지. 우리 저 11층 빌딩 하나님 주시기 전에도 몇 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그 뉴질랜드 교회에 아시안 담당하는 목회자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모금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인도의 기독교가 불같이 번지는데 자기 교회만 1년에 새 신자가 4만 명이 온다. 4만 명. 그래서 이 마을마다 이거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전도용 찝차가 24대가 필요하다. 24대 전도용 찝차가 필요한데 이것 좀 사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이 비행기 값 날렸네. 헛고생하시네. 왜? 뉴질랜드 교회에서 그 찝차 한 대도 사줄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 그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서 경매 넘어갔다가 지금 막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인데, 뭐 거기 와서 그 찝차를 사달라니까 누가 사주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곳에 집차 열대 사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열대 사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는 뭐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뉴질랜드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좀 있을 때인데 이렇게 돈이 조금씩 생기면 한 대씩 사보냈단 말이죠. 한 대 사보내고 또 조금 돈이 들어오면 또 한 대 사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10대를 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보면 항상 그 전에 내가 심은 사건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더 선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면 첫째 많이 심어야 돼. 많이 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는 게 이제 바로 선한 일 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하고 이 선한 일을 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한 일 못합니다. 내 먹을 거 다 먹고 뭐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언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 나도 이제 앞으로 형편되면 구제할 거야. 이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형편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은요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100억 되면 1000억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절제하고 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시고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넣어요. 이 동전 2립은 하루 식사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색해요. 구제 안 해요. 절대 안 해, 절대.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에 오는 청년들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 또 아니면 신학생 아니면 뭐 교회 간사들 뭐 나름대로 믿음 있는 애들이 다 와서 뭐 제일 잘 믿는지 알아.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그냥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 같아 다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제 얼마나 했나? 한 번도 안 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한 번도 구제를 해본 적이 없어.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심지도 않은데 누가 주시겠어요?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 누가 주시겠냐고. 자기를 위해 서는 것은 아끼지 않아. 마음껏 서면서도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도 안 심어요. 제가 우리 여기 뭐 성우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서울에 집회 다니면 교인들에게 내가 크게 호통쳐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사치하는지 몰라요. 이 똥가방인지 뭔 가방 하나가 말이지 몇백만 원짜리 말이야. 아주 나는 그 교회 뭐 단체 가방인지 알았어. 전도용 가방인지 알았다고. 무늬가 똑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이 몇백만 원. 참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찰 일이야. 내 이웃이 굶어 죽는데 단돈 10,000원도 안 갖다 주는 인간들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예배 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해요. 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서울엔 보면 이 성도들이 말이지 이 명품에 미쳐있다. 명품에. 명품 입고 뭐 자랑하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 해요. 명품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다 몇십만 원 하고. 아니 얼굴은 다 골동품이. 그 명품 있는다고 뭐가 좀 변하냐 내가. 남편도 안 쳐다본다. 남편도 내가.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명품 걸치고 똥가방 들고 교회 와서 경건한 척하면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 챙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그걸 다 토적질해서 내 배를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싶어도 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절제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눈물 닦아줄 수 있는데 아니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5,000원 아니야 5,000원. 커피도 꼭 무슨 뭐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 되나? 저도 지금 우리 동네 가면 길거리에 그 뭐 1,000원짜리 아이스 커피 똑같아 맛이. 먹고 싶으면 뭐 그런 거 한 잔 사서 마시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 사람 뒀고. 저도 한국 나오면 늘 이렇게 오면 옷을 사 입는데 외국에는 옷이 안 맞으니까 양복 하나 아마 뭐 이런 백화점 가면 보통 뭐 최하가 50만 원, 100만 원 뭐 양복들 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용하는 게 우리 동네 하나 있는데 그 파크랜드라는 데가 있어. 뭐 내가 파크랜드에서 돈 받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거기 가면요 양복 한 벌이 뭐 45,000원 이래요. 백화점 가면 난방 하나가 다 10만 원 넘어. 거기 가면 다 10,000원이야 10,000원. 저는 거기 가서 10만 원만 가져가면 옷 한 보따리 사가지고 한 보따리. 그렇게 좀 아끼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냐 말이야. 뭐 거지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의 삶을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사치하지 말고. 어쨌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고 아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풍성한 연보. 내 먹을 거 안 먹고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냐고. 모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체험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뭐 제 삶이 뭐 노숙자처럼 뭐 사는 것도 아니라, 뭐 우리 집 사람은 노숙자보다 못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아. 제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떡, 시루떡 있잖아, 시루떡. 이 하나님이 이 시루떡 주시면 이걸 가지고 불쌍한 자에게 다 나누다 보면 밑에 시루떡 밑에 이 떡 꼭물이 떨어지잖아. 아유, 이 떡 꼭물, 저는 늘 그래요. 떡 꼭물만 주워 먹어도 나는 배가 터진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나누고 떨어지는 부스레기만 주워 먹어도 나는 내 배가 터진다, 터져. 우리는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구제 여기 보면, 자,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되는데 그냥 부자도 아니야. 더욱 부자, 더욱 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냥 노후에 먹고 살겠다고 과도히 아껴 먹을 거 안 먹고 전기 적금 들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연금 들고 별짓 다 해봐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노후를 뭐 준비한들 몇 푼을 준비하겠어, 몇 푼을. 예?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흩어 구제하면 내 노후는 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제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10절 이하에, 그런데 어쨌든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자,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네가 하는 일에 내가 항상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어서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우리 천국 갈 날까지 내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되는 길이에요. 내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이란 말이지. 자, 제가 여러분, 이 구제는 내 당대에만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구제하면요, 그 복을 내 자자손손이 받는다고 그랬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시편 37편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또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일평생 죽도록 끌고 모아서 재물을 쌓아봐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선한 일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죽도록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 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어떻게든 내 자식 이 땅에서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아주 자식 교육에 생을 바쳐요. 바쳐. 내 먹을 거 안 먹고 뭐 아이 학원비 한다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빚내서 애들 교육시키고 말이지. 여러분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내 자손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온다고 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인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야. 인류대학 할아버지를 낳아도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손이 인류대학 들어가게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도록 키워야 된단 말이야. 내 자손이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손으로 키워야 돼. 철저하게 말씀으로 키우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제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된 내가 내 자식의 복을 위해서 구제를 해야 돼. 열심히 구제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잠깐 우리 집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6.25 직후에 그 남의 집 단칸방에서 7 식구가 정말 이렇게 한 방에서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할 거야. 반반 되면 서로 이렇게 밑에 발치에 앉으려고 전쟁이 일어나. 한 방에서 7명 자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먹을 걸 걱정하고 저는 그래서 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죠 요즘 6년 내내 제 기억에 뭘 배운 기억이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맨날 학교에 이 책보를 갖다가 던져놓고는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새 조각을 주스러 다니는 거야. 새 조각을 그거 가지고 엿 하나 바꿔 먹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야.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내내 엿 먹으려고 살았다니까. 엿 먹으려고. 왜 이 엿 먹으라 그러면 이게 욕이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아요. 자식들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우리 어머니가 이 심리 떨어진 산골에 마을에 전도를 다니시더라고. 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 광주리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하는데 광주리에 떡을 한 광주리 해가지고 그걸 이고 십리길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늘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배를 또 드리고 오고 제가 어릴 때지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남만 갖다 주나.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울산에서 뭐 큰 교회 두 번째 크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뭐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 교회 사모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 마을에서 전도한 처녀야 처녀. 그 교회 또 목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가 설교하러 갈 때에 성경학교에 그 전도사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거기 처녀하고 전도사가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큰 교회를 하시더라고. 제가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 이 주일날이 되면 그 청년들을 꼭 우리 어머니가 심리되는 본교회로 데려왔대요.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가라 해가지고, 그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점심시간인데 또 심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뭘 끌고 모아가지고 주일날 그 청년들을 맛있게 밥을 배불리 먹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밥을 먹을 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린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밥 냄새 맡고 이렇게 집으로 온대요. 오면 우리 어머니가 호통을 쳤다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이죠. 들어오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쳤다. 혹시나 이 청년들 못 먹일까 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가 뿌린 이 씨앗이, 구제의 씨앗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일평생 구제 한번 안 하면서 학원에다 갖다 바치고 뭐 병날 그래봐야 그 자식이 복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인류대학 나온다고 그 인생이 복된 자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복 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복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는 평생 체험하고 살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 자나 깨나 매일매일 눈 뜨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까? 물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서 굴려가지고 돈을 좀 벌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행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고 살면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물질 좀 줬더니 이게 자기 배도 안 채우고 말이지. 이렇게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쏟아 부어줄게. 니도 좀 먹어라. 니도 좀 먹고 살아. 내가 쏟아 부어줄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환경 한번 싹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한번 오니까 제가 보니까 막 그냥 코로나 전에 막 신문에 나고 뭐 장사 잘 되고 1호점, 2호점, 10호점 만들고 뭐 방송 출연하고 난리치더니 코로나 한번 와보니까 부도나가지고 한순간에 뭐 거지되고 그런 인생이 한둘이가 아니야. 한둘이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되도록 영화롭게 되고 차고 넘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고 선한 일하고
또 하늘의 영생을 누리고 살려면 지금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깨끗이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아까 전심 때 잠깐 우리 양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37살에 여기 담임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38에 신학교 1학년이었거든. 참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 주셨는지. 아까도 제가 뉴질랜드에 우리가 최대 선교센터를 세웠다고 그랬죠. 뉴질랜드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선교사 파송 1위예요. 선교사 제일 파송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기독교 문화예요. 선교를 제일로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300년 역사 동안 선교센터가 하나 없더라니까. 선교센터가 하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거 하나를 못 세웠는데 저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처한 처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공부 못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인류대학 가고 못 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죄 안 지으니까 죄 안 지은 대가가 뭐예요? 감옥에 강간범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가지고 30세까지 감옥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감옥에 죄수를 갖다가 한순간에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로 삼아버리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류대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라.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러면 다 끝난다니까.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절대적 믿음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이제 끝낼 텐데, 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건, 타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신학 대학에다가 영어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막 한국 아이들이 이 영어 연수를 하러 올 때니까 그 애들이 탈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좋지 않겠나,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신학대학에다가 그 제안을 했어요. 내가 학생을 모집해 올 테니까 여기서 같이 하자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답 주겠다고 하는데 답이 오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 만에 안 한다고 답이 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붙잡고 말이지 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다가 이제 딱 처음에 6개월을 하고 이제 길이 열리나 했더니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그래야 다 끝나버렸어. 아무 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한국에 가서 다시 학생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IMF인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가라. 이번에 나가면 한국에 큰 기독교 기관하고 내가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무조건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CBS 방송국에 조인을 시켜서 방송국에 제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매덕을 줘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학생을 모집하게 하시는데, 첫째 모집하는데 70명을 모집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120명을 예측을 해서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 뉴밀레니엄이에요. 그때 뉴질랜드는 전 세계인이 다 몰려올 때예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해 뜨는 걸 보겠다고 오는데 6개월 전에 이미 표가 다 동이 났어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에 이제 표를 120개를 예약을 하는데 한꺼번에 표를 못 구하니까 30개씩 4번에 쪼개가지고 4차로 표를 간신히 구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놀랍게도 딱 120명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출발을 시키려고 비행기 스케줄을 체크하는데 이런 충격이 있나. 제가 2000년도 달력을 본 게 아니고 1999년도 달력을 잘못 본 거예요. 그 1월 달에 아이들이 출발했는데 다 괜찮은데 한 팀 30명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주일날 새벽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애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새벽에 오면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 제 신앙은 그게 용납이 되질 않았어. 왜? 애들이 지방에서도 오고 뭐 사방에서 왔는데 그 새벽에 애들 데리러 부모가 나와서 애 데리고 지방을 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주일을 하겠다고 이 학교 일을 하는데 주일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저는 용납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 여행사 사장에게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월요일날 출발하는 걸로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 여행사 사장이 그래요. 뭐 며칠을 계속 알아보고, 선교사님 지금은요 아무리 돈을 줘도 한 장도 못 구합니다. 한 장도 구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때 제 조카가 뉴질랜드 오면서 표를 못 구해가지고 이틀 동안 2개 나라를 거쳐서 간신히 왔거든. 한 장도 못.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장 다 취소해라. 이미 돈 다 받았고 애들은 이제 가방 다 사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걸 취소를 하면 첫째, 기독교 방송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 아시죠? 돈 다 내놨는데 못 간다 그러면 특히 기독교 크리스찬 엄마들 대단하잖아요. 방송국 때려 부술 거야. 그리고 저는 제 생명이 걸린 문제야. 뉴질랜드 이제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 미래가 열리는 순간이야. 신학대학하고 해서 워커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이걸 끝내버리면 제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들에게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지. 참
너무너무 암담했지만 제가 거기서 다 취소했단 말이에요. 30장 다 취소했어.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주일날 애들 오게 안 한다. 취소했어.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죠. 어떻게 이 부모들에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있는데 거의 이틀인가 지나서 이 여행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월요일 날 출발하는 표 30장 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장도 못 갖다더니 어떻게 구했어?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클랜드에서 월요일 날 출발하는 특별 기가 한 대 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스케줄이 없는 월요일 날 특별기 한 대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 특별기 하나 못 띄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 천사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같이 춤을 췄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환경 보지 말아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살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토록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